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예측 불허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비상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하는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대통령은 바뀌었고 여러 가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 관세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여러 가지 예견할 수 있는 또 예견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차량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차량 자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교체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 관세 무역 전쟁 까닭에 갑자기 시급하게 바꾸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참으로 예측이 어려운 세계적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경우 사업을 경영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업장들마다도 우리가 참 예측이 어려운 그러한 때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어느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매일같이 저는 기도를 해도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이야기해야 되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전에 제가 평의할 때 설교를 준비하는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각도에서 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은 비상시국 가운데 비상한 세계적인 상황 여건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 이슬은 똑같아도 그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슬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이슬이 주어지지만 누가 어떤 각도에서 먹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계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고 이 국내적인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사건을, 이 환경을 대하는 그 사람들 각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환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하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던져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을 집어먹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집어먹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때든지 그 사람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에 가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환경 속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관심은 수없이 많은 복잡한 생각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자체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doing에 있지 아니하고 being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기 찾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뜻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동산나무 숲속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거기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날도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80억에 넘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어떤 영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영혼이 없습니다. 다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나 복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 줄 만한 사람, 이 역사를 끌어갈 만한 사람, 이 역사 속에 위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만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데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몇백만 명의 유대사회 가운데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 발견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서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래서 뭘 하려고? 왜 찾으시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발견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그 남겨진 모든 생애 가운데 받들어 수정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공상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로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열었던 위대한 축복의 조상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는 첫 장의 첫 구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원어를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1000년이 앞섰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당연히 아브라함의 이름이 앞에 와야 될 것 같아서 같은 정서, 그런 정서, 위아래 정서를 존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앞쪽에 빼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했는데 원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게 쭉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윗, 하나님은 그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이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오셨을 때로 제가 수요예배 때 앞에 지도를 보여드렸죠. 다윗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했었는지, 다윗 시대가 얼마나 중흥한 역사를 만들어갔었던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되 복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인 환경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오늘 한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어떤 환경이었든지 간에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을 복과 저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임하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건 가운데 복된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네가 가서 얻을 땅, 그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6지파로 나눠 양쪽 편에 갈라서 설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 서 있는 자들로 저주를 선포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심산 하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7장에서 10명의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양무리를 이끌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끌고 갔었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었던 요셉을 형들이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먼저 보냈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이 양쪽에 두 개의 산이 있는 곳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게 오늘날 구글맵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이 구글맵으로 지금 도로가 이렇게 쫙 뚫리고 연결된 최근의 도로를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지역이 얼마나 발달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두 개의 산이, 우리나라 저쪽 밑에 내려가면 마이산이 있잖아요. 마이산 갔다 오신 적 있어요? 마이산. 그 두 개의 이렇게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딱 그런 모습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두 산 간의 정상 간의 거리가 약 3km 정도 됩니다. 세겜 땅은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한복판에 있는 세겜 땅에 두 개의 마주보고 있는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한복판에는 어느 때든지 축복과 저주가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생의 모든 삶의 한 중심에 이스라엘 땅 전체 한복판에 두 개 마주보고 있는 산이 축복과 저주를 서로 간에 마주보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축복과 저주가 마주보고 있어서 자칫 이쪽으로 발을 디디면 축복을 받고 자칫 이쪽으로 마음을 결단하고 자칫 발걸음을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것이 결단하는 순간순간을 맞이합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어떻게 할까? 언제 갈까? 모든 것을 결단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 마음속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 마음 한구석의 세금 같은 곳에는 두 개의 산이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축복을 내장하고 있고 저주를 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축복을 받고 이쪽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복된 길을 가고 이 길로 가면 저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오늘 선택된 본문이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한가운데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가서 양옆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 산이 있는데 6지파씩을 나눠서서 양옆에 이쪽에 있는 사람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쪽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아멘 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복판, 내 생각의 한복판, 우리 심장의 한복판에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뜻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한 중심에 언제나 복과 저주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이에요? 천냥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 말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금액이랍니다. 천냥의 빚을 지면 사형을 당해도 합당한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말을 잘하면 그 빚을 외부해 준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 한마디로 청명빚을 갚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사건인데요, 같은 환경인데요, 그 환경과 사건을 대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복과 저주,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서론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측 불허한 그러한 참 비상한 시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떤 일을 만나는지 몰라서 참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로 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 눌려서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재단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들은 그 인간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최초의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하고 4장에 넘어가가지고 최초 예배자들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원해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게 저주 가운데 떨어진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다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축복을, 신락원, 낙원을 상실한 인간이 복낙원, 낙원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바로 옆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에 가인은 살인자가 됩니다. 아벨은 순교자가 됩니다. 가인은 저주 가운데 떨어졌고 아벨은 축복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셋을 낳게 하셨고 셋 계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아벨은 순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조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당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예배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예배는 다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복 있는 자가 되고 저주받을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 혹은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 아벨 같은 복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순교길을 가면서 복된 자가 되었고 복된 조상이 되었고, 가인은 불순종자가 되고 자기 중심으로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고 저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앞을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주받는 자의 표상이 되어요. 그리고 세속의 정부를 세워나가는 원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선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로 온 세상의 죄악에 관명하는 씨앗을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물리치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예배는 우리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때 예배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예배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 계시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벨처럼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복된 역사를 만드는 워시퍼, 가장 가치 있는 월십, 가장 가치 있는 예배, 월시퍼로 이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예배자로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또한 그랬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던 날 하늘 창들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하늘에 있었던 모든 물층이 다 하루아침에 쏟아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40일 동안을 내리는 물로 땅 깊은 샘이 터져 나옵니다. 하늘 위에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오고 땅 밑에 모든 샘물이 샘의 근원들이 모두가 다 터져서 지표상으로 튀어올라오는
그래서 하늘의 물과 땅 아래 물이 전부 지상으로 올라와요. 지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15규빗이 더 올라가는,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50cm로 보면 7m 50cm가 가장 높은, 지상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부터도 약 7m 이상 더 높은 만큼이 물이 지구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1년 정도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었거든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1년 동안 떠 있을 수 있나요?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동물이 혹 한 달, 혹 1년을 계속해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나요? 발 하나 디딜 곳이 없어요.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7m 이상 물이 고여 있어요. 어디다 발을 댑니까? 다 죽는 거예요. 유일한 생존의 방법은 물 위에 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 위에 떠 있는 하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어요.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랐던 게 아닙니다. 홍수가 달랐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인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환경은 똑같았고 모두에게 주어진 비는 똑같이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비가 되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온 세상을 홍수로 뒤엎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는 같았지만 사람이 달랐습니다. 노아 가족에게는 이 비가 축복의 비가 되었고 그 외에 세상 인류는 다 저주의 비가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모세 시대에 애굽에 내려진 장자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내고자 할 때 바로는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요. 그들을 다시 얽매고 다시 옥죄고 다시 붙들고 절대로 해방시켜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 초태생들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그날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았고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들은 그날의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패스오버가 6월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하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죽음을 넘기리라. 애굽 땅 천지가 똑같은 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직면하였지만 어떤 집은 그날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고 어떤 집은 그날의 저주받는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에 발려져 있는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말씀을 또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가? 그 피의 능력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피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예수의 피는 영원한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예수의 피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십자가상에서 외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그 피 능력은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이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 예수의 피나 짐승의 피나 다를 게 없어. 예수의 피나 사람의 피나 다를 게 없어. 그 피가 무슨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 그런 자들은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말의 고백대로, 그들의 말의 선언대로 예수의 피는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파송되었다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야.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밟으면 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외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보기는 좋고 아름다운 땅은 분명히 맞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우리 땅이 아니야.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그 땅의 원주민들과 우리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싸워봐야 우리는 백전백패야. 들어갈 수 없어.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귀에 너희가 한 말 들린 대로 해줄게. 들어갈 수 있다 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게 해주고 못 들어간다 한 놈들은 여기서 다 죽일게.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전부 야단법석에 났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을 돌로 쳐 죽이고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귀환하자라고 말합니다.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이 땅에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말 전체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때로부터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따라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은 우리 땅이야. 나와 우리 후손을 위한 땅이야. 들어갈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랬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얻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시대적인 환경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닥쳐오고 덮쳐오고 있습니다. 환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비행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땅도 같은 땅, 주어진 환경도 똑같은 환경. 그러나 그 땅과 환경에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유를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했던 환경들은 언제나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는요, 굶기를 밥 먹듯 합니다.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채찍맞고 쇠고랑을 차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지하 감옥에 한두 번 갇힌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그 외에는 죄목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까닭에 그는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하였고 수많은 배척과 환난과 곤고 가운데 그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성경을 몇 권을 기록합니까?
13권 혹은 14권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가 저작자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이고 히브리서를 빼면 바울의 저작권이 13권이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권수로는 절반에 해당되는 분량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교리의 뼈대를 놓았고 기독교 신앙의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던졌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우리가 그의 가르침 아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이뤄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이 구약에는 모세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억울하게 그렇게 맞고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 고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13권 14권의 서신 가운데서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 4권이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그에게 있어서 감옥은 저주의 현장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감옥에 들어와 있는 죄인들은 저주의 형벌의 장소가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똑같은 장소였지만 바울에게는 그 형벌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 성경의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말씀들이 소위 옥중 서신들이 이 감옥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옥은 기도의 자리였고 찬송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장소였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현장 가운데서 간수가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들이 감옥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감옥이라고 해서 그는 그곳에서 한탄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찬송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적을 만들었고 성경을 기록했고 이 장소에서 그는 축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는 기뻐했고 찬송과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이 저주의 현장이었어요. 이때 감옥은 오늘 같은 인권이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하루 밥 3끼를 따박따박 반찬 딱딱 영양 계산해가지고 주는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들은요 나이가 든 노인들이 일부러 죄를 저지른대요. 감옥에 가 있으려고.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감옥에서는 밥 3끼 딱딱 주죠. 그건 너무 편한 거예요. 오늘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차례 나서 운동도 시키고 밖에서 햇빛도 보게 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 지하 감옥이에요. 위에서 돼지가 똥을 싸는 그 밑에서 그 똥을 맞으면서 그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그 철 같은 어둠 감옥. 거기서 3년 정도 있으면 많은 경우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그거 보시면 주인공 배너의 그 어머니하고 그 여동생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위에 그 개화장이 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 감옥이. 그곳에서 몇 년 있으면 몸에 문둥병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찬송했고요. 기도했고요. 계시를 받았고요. 기적을 만들었고요. 성경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 안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감옥에 달랐던 게 아니라 사람이 달랐던 거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사는 이 땅 미국과 우리 삶의 주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생존의 현장들을 바라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두려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모든 어려운 환경을 축복과 영광으로 바꾸는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이름이고 소망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상의 양편 강도를 갈라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를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하는 자들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이 환경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축복과 저주로 그리고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고요. 두 개의 결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 들었다. 복 들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안에 복 들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복을 꺼내서 내 거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굳이 복을 옆에는 밀고 저주를 꺼내서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복과 저주. 복 들었다. 여러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를 안에서 자꾸 물리쳐 복을 찾아서 그거를 끄집어서 내 것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사건을 만나든 내 생각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지 마십시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재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어. 너희 앞에 이런 네 가지를 놓고 너와 너의 자손이 선택하라. 살기 위하여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 우리 앞에 네 가지를 던져놨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잡고 복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사망을 잡고 저주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우리 손에다가 갖다가 손에 잡히게 하는 게 아니라 던져놓고 너희가 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택하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을 선택하는 사람. 오늘 세상의 환경이 어둡고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는 반드시 저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복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